사도행전 공부 23번째 시간,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내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졌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프린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8절까지의 말씀, 그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건은 초대교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신앙의 큰 덕목으로 여겼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를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비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였습니다. 그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설명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난 후 베드로를 비난하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해졌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500여 년이 넘게 이어져 온 구약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신념처럼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조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신념이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겸허하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그 전주까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읽은 18절까지가 고넬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제 가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5장이었나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부재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다투게 되면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던 이 유대인들, 부모가 유대인인데 헬라 지역, 헬라 제국이 다스렸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그러한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조상이 우리 한민족인데 뭐 일제시대에 만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혹은 저 러시아 쪽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조선족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부모들은 다 이 한국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선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 조선족 출신의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우리 지금 한반도에서 계속 나고 살아왔던 우리들하고 그 사이에는 분명한 어떤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족들에 대한, 또 혹은 예를 들어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면서 너 북한 출신이구나 하고서 너 탈북자지 하면서 이 사회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차별과 그런 억울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도 정통 유대교회에서 유대인으로 자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혹은 유대인이지만 외국에 나가 살게 됐던 사람들이 그 자손들을 낳게 되면 그들은 유대인 부모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전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게 섞이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갈등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들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도 그런 배경이 깔려져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디 출신입니까? 로마 출신입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유대인인 것도 아닌 거죠. 오랜 동안의 유대인들은 구원은 누구만 받냐면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약성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성경만 믿지요. 유대교는 구약성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이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성경 중에서 유대인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성경이 뭐가 있냐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왜 싫어하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요나서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에 가서 니느웨에게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40일 지나면 멸망받을 거다, 이렇게 선포한 게 요나서의 주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니느웨,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주요 도시였던 수도였던 이 니느웨에 구원이 선포된 꼴이 되어버렸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아수르의 수도 저 니느웨 저놈의 인간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요나 선지자까지 보내어가지고 저들을 구원하는가? 그러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요나서가 아주 싫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러한 전통이 오랫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이 11장에도 고넬료, 로마인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건 말도 안 돼. 근데 그것도 베드로 사도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설교도 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를 나누고 세례까지 베풀었다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도대체 그놈의 사도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온갖 비난을 퍼붓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1번 질문을 보면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그를 어떻게 했어요? 비난했습니다. 베드로가 비난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내용에 있어서 비난을 받았느냐?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누가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러죠. 자, 그러면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했는데 이 할례자가 베드로를 비난한 겁니다. 비난했어요. 그럼 이 할례자들이 누구냐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누구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러면 누가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사람은 다 유대인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맹 비난합니다. 왜 비난하냐면, 비난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에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게 비난받을 내용인 거예요. 자,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 그럼 도대체 이방인들하고 뭘 함께 먹은 게 그게 뭘 잘못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초대교회 당시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인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었어요. 법.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비난받을 짓을 한 거죠. 따지고 보면 이거 비난받을 일이에요? 비난받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도들과 형제들. 베드로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안 가까웠던 사람이? 가까워. 저는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사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도. 자,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이 사도들과 이 형제들이, 이 할례자들이 뭔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잊어버리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랑 먹었어요? 누구랑?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비난받았죠.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비난받았어요 예수님이. 야, 저 예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도 비난받고 말이에요. 죄인들과 어울리고 세리들과, 이 민족 반역자인 세리들과 어울렸다고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을 만큼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시달림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사도들과 형제들, 이 할례자들이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또 자기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사도행전 2장을 거쳐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굴 비난해요?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할례자들처럼 베드로를
비난하면 안 되는데 이게 비난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잘잘못으로 따지자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첫째로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대단한 어떤 은혜를 받았어도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가만히 숨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신념을 내려놓는 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의 자기의 생각, 소위 말해 가치관, 이거를 내려놓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얻었어도 모든 행동은 주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그래, 이게 인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깨닫고 내가 성령 충만하였을 때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 신념, 내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도록 언제나 모든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내 주관이나 나의 소위 주장을 펴는데 이것이 옳다 한번 생각하면 그냥 죽어도 그게 옳은 거야.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러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들과 형제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주장이 있었어요.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이건 아주 철두철미한 그들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를 그렇게 비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신념이 너무나 확고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의 신념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뭐냐면 지금도 어느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들은, 어떤 이 교단에 속하 있는 교회들은요, 그렇지 않은 교회를 맨 비난해요.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막 비난해요. 이거 교회가 이거 타락해도 이만저만 타락한 게 아니다 하고서 우리 교회가 비난받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비난받을 교회냐면 저런 거, 이런 거. 목사가 이런 거 들고 막 노래 부르는 거. 경박하게 목사가 기타를 막 두들기면서 도대체 지금 예배가 거룩함을 다 상실하고 도대체 예배당 안에서 이게 뭔 밴드 이게 왜 이런 걸 두들기고 난리냐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는 경건하고 거룩해야지. 그래서 예배당 안에 오르간 하나만 딱 놓고 모든 거 없애고 그렇게 예배하는 데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뭘 받아야 마땅해요? 비난받아 마땅해요. 장로교회 교회는 엄숙하게 그렇게 드리는 것이지 뭐 여기서 막 뭘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아니거든. 손뼉 치며 서고 치며 하나님 앞에 춤추며 노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랫동안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이쪽에서는 또 비난하면 안 돼. 그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니까. 그러나 꼭 얘기하게 되면 그래 그거 존중을 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신념으로 그렇지 않은 쪽을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종종 이때 또 발생하는, 제가 불광동에 있을 때도 그런 일들을 자주 겪고 그래요. 왜냐하면 장로교회에는 그런 어떤 일을 자주 겪어요. 장로교인들은 대체적으로 말해요. 조금 이렇게 젠틀하게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냥 경건하게,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이 장로교회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한, 우리 장신대 그 교훈도 경건과 학문이거든요. 근데 총신대 쪽은 학문과 경건이에요. 이 학교 교훈이. 총신대 입구에 딱 들어가면 큰 노래 학문과 경건 이렇게 써 있어요. 장신대는 경건과 학문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엇이만디 싶은 마음 들지만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거죠. 손뼉 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손뼉을 치는 사람들이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에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드렸다가 이제 온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딱 갔는데 이 교회가 막 손뼉 치며 예배한다. 그러면 이제 막 불편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예배가 말이야 손뼉 치고 이게 아주 진짜 방정맞게 말이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또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말씀 듣다가도 순복음회 가면은 목사님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목사가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멘이 나오는 거거든.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휴가 때 이제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게 되면 조영계 목사님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한마디 모든 마디 끝날 때마다 어느 분이 계셔요. 그분 목소리 얼마나 그 큰 대예배 성전에서 아야 얼마나 전투적인지 몰라. 그럼 뭐 그냥 근데 장로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렇게 장로교인의 눈에 비출 때는 그거는 오두방정이야 오두방정. 장로교인들의 눈에 비출 때는 말이에요. 모든 장로교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 자기의 가치관, 자기 생각, 자기 신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멘을 하면은 장로교에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배워왔어. 그렇게 배워온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친 목사들 잘못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친 목사들 잘못이요. 그러니까 이제 일산흥광교회 교인들은 이제 목사에게서 잘 들으셔야 돼. 잘 배우셔야 돼.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하다.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의 이것에 대해서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렇게 막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요놈들 못된 놈들 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배워왔던 이 율법, 자기들이 그렇게 부모로부터 선생으로부터 라피로부터 배워왔거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못된 놈들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는데 그 배운 걸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 배움의 참된 내용을 참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을 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렇게 그들과 친구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맹추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면 말이에요. 무지하면 알지 못하면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무지에서 벌어진 실수들이에요. 실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지 않도록 말씀을 또 예수님이 가르친 그 교훈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잘 바르게 배우는 것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잘 배우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고와 그 생각들이 매우 편협한 거예요.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러면 아주 안 돼요. 오늘날 교회에 그런 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했다라고 하는 것,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것으로 비난한 이 문제들, 이 속에서 우리가 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생각들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유도 묻지 않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거기에 차례로라고 하는 부분에다 동그라미 한번 탁 쳐놔보세요. 그래도 베드로가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사도들과 형제들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하고 있는데 도대체 네가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먹을 수 있냐 하면서 막 비난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했냐면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뭐 했어요? 설명했다. 차례로 설명했어요. 자,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였다. 이게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였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두란노 그 온누리 교회 쪽 그쪽에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라고. 그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그 일의 자초지종을, 그 일의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 자초지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 4절을 번역할 때 쓰고 있어요. 자, 시운 성경이 있어요. 아가페 출판사에서 번역한 시운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실을 질서정연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설명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의 반응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했지만 이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차례로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내가 요바에 있을 때 환상을 봤는데 이런 환상을 보게 됐고 그럴 즈음에 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청하서 내가 거기에 사실 안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명하셔서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게 됐다. 갔더니 그 사람도 주의 천사로부터 나를 요바로 가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불러오라고 그런 환상을 보고 그 사람이 나를 불렀다고 그러더라. 내가 그들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더라. 그들 방언하더라. 이러면서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더란 말이에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설명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도 소위 말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 예루살렘 교회를 총괄하고서 이끌어갔던 수장이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첫 번째 1대 교황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해댔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것들이 막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질서정연하게 다 뭐 해줘요? 설명하더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오해를 한 모양인데 나를 그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당신들의 마음이 아마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요. 그러면서 차례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덕이었어요. 그의 그릇의 크기였어요. 누가 날 비난하면 제일 먼저 뭐가 발동이 되냐면 내 감정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비난받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놓고 내 욕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데 그게 말이야, 그게 아니고 그래도 자초지종까지 차근차근 다 설명해 줄 만큼 우리가 이성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는 누가 나를 그냥 비난하면 그냥 나도 그냥 감정이 상해가지고 맞짱 뜨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해서 그들의 마음에 생겼던 오해를 풀어가게 만들어 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의 베드로 정도의 내공이 있으셔야 돼요. 내공. 베드로 정도의 내공. 이게 쉽게 생기는 내공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는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돼요. 알고 베드로나 되니까 그 정도 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교황이니까 그 정도 하죠.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했는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베드로도 실수투성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더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자기의 생각에 의하여 나를 막 베드로에게 비난을 할 때 같이 나도 감정에 휩싸여서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니들이 뭘 한다고 그래? 하고 베드로가 그냥 가서 그 사도들과 함께 충돌한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처음부터 설명을 해줬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차근차근 질서정연하게 그냥 자기 말 막 하는데 이게 지금 상대방이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질서정연하게 알아듣게끔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그렇게 잘 설명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갈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뒷페이지에 3번째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하여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 자기를 청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된 이유들을 설명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나요? 자, 5절서부터 14절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에 보게 되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게 명하사라고 하는 이 12절의 이 짧은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사귈 수 있냐? 라고 막 베드로를 비난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시켰다고요? 성령이 내게 명하셨다. 성령이 내게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령이 명하시는 대로 따랐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 같은 변명이지만 이거 변명이 아니고 사실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대로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처음부터 순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잡아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간땡이가 벌써 베드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틀렸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정신 좀 차리세요. 주님 그걸 말씀이라고 지금 나에게 하십니까? 주님 성경 좀 더 봐야겠습니다. 이거 오히려 주님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랬던 자기였지만 성령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내가 연거푸 들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부르러 왔을 때 성령이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내가 갔다. 조금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내가 한 번 가봤다. 진짜인가 아닌가, 그건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들이 나를 부른다길래 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가봤다. 그랬더니 진짜더라, 그 사람도. 그만큼 베드로는 지금 내가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 뜻대로 했다. 성령이 명하셔서 난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을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가 한때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이내 변화가 돼서 성령이 내게 명하시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바꾼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바꾼 거죠. 사람이 자기 생각 바꾸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아주 신념처럼 여겼던 거, 이거 바꾸는 거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바꾸게 하셔서 내가 바꿨다, 내 마음을.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성령에 민감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매우 예민한 거예요.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살이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얼마나 많이 전전긍긍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육신의 삶에 대한, 우리 인생살이에 대한 거 암만 고민하고 밤새 끙끙 알아봐야 그 다음날 변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변하는 거 하나 없어. 얼마나 예민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둔한지 몰라. 이게 뒤바뀌어야 되는데 말이야. 성령에는 민감하고 육신의 일에 대해서 좀 둔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겠어요. 베드로는 성령에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잠깐 동안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긴 했지만 이내 성령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성령에 민감한, 성령의 명령을 알아차릴 줄 아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을 시작할 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 일들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나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자,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서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비교하기를 뭐하고 비교하냐면 처음 뭐와 같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한 것처럼요?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처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이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방인도 우리와 같다. 베드로가 이 말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고넬료 그 이방인의 집에서 얘기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처음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다, 우리 유대인들과 다르다,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별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택하신 게 아니라 누구도 택했다? 이방인들도 택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와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 말씀 속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다섯 번째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도 변론을 합니다. 변론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해 준 것들의 이제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자, 이 고넬료 이방인의 가족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어 줬는지 아냐? 그거는 그 순간에 나는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기억하고 있듯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지 않았냐?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에 내가 말을 전할 때 그들도 처음 우리에게와 같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더라.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물 세례를 거부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기다 좀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나중에 집에 형광펜 있으면요. 이거 형광펜으로 쫙 걸어서 이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으면 돼요, 안 돼요?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막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구에게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받은 것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도 세례는 내가 베풀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맞아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아서겠냐 라고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겠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면 안 돼요. 막을 수도 없지만 그것을 막겠다고 달려들었다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늘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에서 박수치고 기타치고 드럼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겠단 말이에요. 아니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뭘 치느냐? 오르간만을 쳐야 된다. 기타나 뭐 드럼이나 이런 거 손뼉 이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과 그런 어떤 생각들, 이거를 바꿀 줄 알아야지. 이걸 바꿀 줄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는 행위가 돼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아멘 아멘 화답하는 것이 노멘하는 거 아니잖아. 노멘. 기도만 할 때마다 노멘 노스까 노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이라요. 아멘. 그럼 그 아멘이 내가 그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 그 고백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누구를 막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막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막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신앙의 행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 잣대. 예배당에서 기타 치면 안 된다, 드럼 치면 안 된다, 춤추면 안 된다, 박수 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잣대. 예배 시간에는 아멘하면 안 된다, 그냥 조용히 그냥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만 한번 딱 아멘 조용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잣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올바른 신앙의 태도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본질에 있어서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들 이거 비난받고 있지만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는요 대단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서 노매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명하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 라고 베드로는 변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신념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나만 옳다 라는 생각이 깔려있어요. 나만 옳다. 알게 모르게 이게 모든 영역 속에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맨 비난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죠. 근거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그런데 그들의 근거가 율법에서 뭘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되거든. 예수님은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을 시켰거든요.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그런 판단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맞느냐? 그게 옳은가? 이 생각을 스스로 물어보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 교회들이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이 문제를 바르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 참된 건가, 이게 바른 건가 라고 하는 반성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교회는, 우리 현대 이 개신교회는 점점 더 옛날 그 유대교와 같이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변질되어 버려요. 자, 우리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이 카톨릭과는 다르게 뭐라고 불러요? 개신교라고 불러요. 이 개신교는 새신자, 새롭게, 이 새신자란 말이에요? 새롭게 뭐 하는 거예요? 개선하는 거예요. 이 새신자. 새롭게 개혁해 가는 거예요. 개혁해 가는 거. 개신교회라는 거예요. 새롭게 개혁하는 교회가 개신교회예요.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게 리폼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폼드 처치. 이게 개신교를 영어로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리폼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폼이 뭐예요? 폼 잡고 있네. 이게 폼이란 말이에요. 근데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옷 같은 거 수선하는 데 말이에요? 수선. 옷이 망가졌는데 그걸 딱 리폼드 해가지고 따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리폼드는 어떤 폼을, 어떤 형식이 폼이 되어져 있는데 그걸 다시 새롭게 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개신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생활 습관들 점검해보는 거예요.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영역들을, 심지어는 나의 습관과 나의 생각의 방식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부산 출신이요, 서울에 와서 10년을 살아봐요. 저 목포 출신이 서울에 와서 10년, 20년을 살아봐요. 서울말 참 유창하게 하죠. 그러다가 동양 사람 딱 만나면요, 이 뭔데자스가 바로 나옵니다. 그랬니껴, 저랬니껴 막 이러면서. 언어가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리폼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리폼드.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돼요. 내 언어가 바뀌어져 가도록, 내 생각의 방식이 바뀌어져 가도록, 나의 행동의 방식이 바뀌어져 가도록.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꾸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바꾸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도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굴뚝같이 믿었던 생각들을 바꾸어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 막 있다고 소리들 매 자주 듣게 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 변하는 시대에 안 바뀌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안 바뀌면 망한다. 여러분 10년 전,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행 가려면 다 카메라 챙겼어요.
자, 카메라 챙길 때마다 카메라 가져가려면 뭘 챙겨야 되냐면 필름을 챙겼어요. 코니카 필름, 후지 필름, 코닥 필름. 필름 챙겼어요. 소품 관리는 필름. 근데 요즘에 필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름 있어요, 없어요? 필름도 없어요, 지금. 다 디지털이야. 디지털 카메라가 한참 나왔다가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도 안 나와, 이제. 다 핸드폰으로 찍어 있네요. 그래서 그 옛날에 코닥이라든가 뭐 후지라든가 뭐 코니카라든가 얘네들이 다 들렸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변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망해요. 망해요. 변하지 않으면 망해요. 끊임없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게 되면 율법적인 생각이 돼요. 율법적인 생각. 사람은 죄된 본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율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끊임없이 말씀 들으면서 복음적인 생각으로 생각이 자꾸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모두 듣고 나서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유대인 출신들인 그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 다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잠잠하여. 비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의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바꿀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계속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다면 자꾸 내 생각을 바꾸어 갈 줄 아는 개신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생활을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주 동안의 고넬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과 식사하며 교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었던 베드로를 유대인들은 맹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내 생각, 나의 신념, 나의 주장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그 교훈의 정신을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교훈을, 그 뜻을 잘 깨달아서 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자기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에게 차근차근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초지종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와 같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줄 줄 아는 그런 지혜와 그런 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나에게 명하셔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였지만 나는 성령이 명하신 대로 했을 뿐이라고 성령에 민감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